많은 곳을 다니고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약 65km 지점에 위치한 데가볼리라는 도시의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 데가가 10개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가 함께 묶여서 이루어져 있는 데가볼리,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지역에 거라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에 들어서자 이제 주변에는 산이 있고 산에는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산 밑에는 호수가 있고 그 중간에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묘지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귀신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일부 기술에 내놓은 내용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온 동네 옷을 벗고 다니면서 돌로 자기 살을 자해를 해서 피투성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두고 때로는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두었으나 귀신이 있는 거로 너무 힘이 세서 그걸 다 끊어버리고 매번 묘지 사이로 도망을 가서 묘지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도 가까운 데에 공동묘지 같은 데가 있었는데요. 그런 데를 지나다 보면 괜히 귀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싹오싹하고 소름이 돋을 때가 많았습니다. 소문은 그 묘지에는 귀신이 산다. 또는 거기서 가끔 귀신이 튀어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다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면 이 귀신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8장 28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니 유대인 예수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으나 이 귀신 마귀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와서 큰 소리로 울며 납작 엎드리면서 살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마귀조차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에 옛날에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굿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 질병이 들거나 각종 우환이 생기면 꼭 점쟁이 굿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굿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점쟁이를 데려다가 이제 굿을 한 거죠. 답은 다 똑같습니다. 조상신을 잘 못 모셔서 조상신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떠돌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노잣돈을 들여서 편히 잘 가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다 받아가면 한 차례 끝나고 또 이제 안 좋아지면 또 불러서 굿을 하고 그런 마음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주일날 저녁에 교회를 갔다 와서 굿하는 집이 있으면 꼭 들려서 구경을 이렇게 합니다. 가서 구경하러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마당에 뒤에 가서 서 있으면 그 점쟁이가 알아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온 사람들 가라고, 점괘가 안 나온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사는 주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죄악과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면은 정말 그 나라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동남아 지역에 많습니다. 미얀마나 태국이나 인도나 홍콩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은 각각 그 나라의 고유한 그러한 신들을 아주 많고 또한 각자 모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지식과 관계없이 이렇게 신들을 모시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번에 충주에 갔었는데 그 시골 지역에 불상을 만드는 그러한 지역을 우연히 갔습니다. 길가에 있었는데 수많은 이상하게 생긴 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만들다가 깨진 것, 또 만들고 있는 것, 또 다 돼서 이제 누여놓은 것, 이런 것들이 그 마당에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면 깨진 것은 다 창고에 넣어놓고 성한 걸 이제 가져다가 절간에 갖다 놓고 돈을 불쌍하게 돈을 내고 절을 하고 또 다시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귀신 이름이 뭐라고 있습니까? 군대. 이렇게 줄 맞춰 다니는 군대가 아니고 수많은 귀신의 복합체, 수많은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귀신이 말씀드린 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때로 신이 내린 사람들이 많이 맞추기도 한다고 하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이거는 이 귀신이 한 얘기인데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리고 오늘 말씀 8장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31절 시작. 무적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노라. 마귀는 지금 자기 입으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무적행이 뭐죠? 무적행이 지옥을 말하죠.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 부탁하시는 걸로 보면 심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 옆에 있는 돼지 목장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예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허락을 하자마자
그 군대의 신이 그 2천여 마리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2천여 마리 한꺼번에 들어가서 떼를 지어서 다 밑에 있는 호수로 내리다가 몰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에 피해를 주며 예수께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재산에 피해를 주고 하였을까? 그건 예수께서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권세가 지금부터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마귀까지도 영계에 있는 마귀까지도 예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큰 재산에 해당되는 그 수천 마리의 돼지, 그것마저도 인간의 화복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일들, 우리가 비는 모든 인간의 운명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리끝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돼지떼가 그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호수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목자들은 이 사실을 빨리 동네 가서 알렸고, 동네 가서 알렸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태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도 신기하지만 이 돼지는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죠.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보니 그 귀신 들린 자는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 앞에 편안히 앉아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어르신 오셨군요. 최기탁 집사님 아버님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의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그리고 그 목장 주인은 와가지고 2,000마리면 한 마리에 한 40만 원만, 30만 원만 계산해도 6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제 걱정이 크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께 부탁합니다. 이 고장에서, 이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그 예수를 두려워한다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일 것인가? 무서우니까 두려워하며 쫓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살만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없이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좀 힘들어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무서운 사람 예수는 내보내고 다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덤덤한 신앙.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답답하기만 한 그러한 신앙. 감격이 없고 찔러도 아프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처럼 놀라운 일이 생겼구나. 그러고 다시 일하러 갑시다. 이러한 상황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돼지값보다는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돌처럼 굳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 무슨 겁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여기에 왔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약한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저 마귀들처럼 무제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사실을 보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쳤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또한 이렇게 귀신 들린 자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계실까? 많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며 저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그때 가만히 보면 예수는 우리를 더 깊이 기다린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치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난 후로 매일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은 더욱 발전해 나가고 우리에게 더욱 편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개되고 세상은 여전히 나아갈 것이며 또한 또 다른 세상이 전개될 것이며 마귀는 더욱 날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다 제압하시고 운영하시는 길들이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때로 어두울지라도 그 현실이 어두운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예수 앞에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정으로 밭에 감추인 보배를 찾았는가? 보물상에서 또한 진주를 찾은 사람인가?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늘 다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침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블라디보스토크로 따라가겠습니다. 러시아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가. 집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8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성내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영원히 망가질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찾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